자, 우리 150페이지 37일 차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 내용 중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인한 여인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빨리 오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 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차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간운자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매우 귀한 향유,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 노동자 품삯이 하루에 1데나리온이라는 걸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품삯입니다. 그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그 금액, 엄청난 그 금액의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께 부으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큰 일이 될 것인데 지금 예수께 붓느냐. 제자들이 그것을 따져 묻습니다.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 잘못된 평가나 또 잘못된 비교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근데 그 좋은 일이 뭐냐면 그 여인의 한 일이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 드려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그것이 큰 것이든 예수께 드려진 것은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한 그 희생은 어떠한 희생도 반드시 예수님께 기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서 6장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긴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 드려진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으며 예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은 다 기억이 되어집니다.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드려졌다라는 기록은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께 뭔가 드려졌다는 기록은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물고기를 드린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드린 거,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드린 거, 그 외에는 예수님께 뭔가 드려졌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왜 이 귀한 향유옥합을 1년치 노동자 품삯에 해당하는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이 여인은
예수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준비해서 드렸을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드렸을까요? 알고 줬을까요? 알고 부었을까요? 모르고 부었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어져서 전파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를, 그 여인의 한 행동이 엄청난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인류 역사가 펼쳐지는 내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현장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되어지고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한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참여하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머지 한 가지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져야 할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의 의미를 담고 계신 걸까요? 무엇이 예수님께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뭔가 내 목적성, 내 이해, 내 인간적인 지식 좀 더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순종의 차원의 순종에 이 여인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하는 그 행동, 그 비싼 그 귀한 향유옥합을 준비해서 그걸 깨트려서 그것을 예수님께 붓는 일이 남들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낭비되는 일이지만, 예수께서 보실 때는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죽음에 동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가나에 붙들고 하시는 말이 결코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예수의 그 죽으심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말할 때는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그 땅에 진정한 자기네들의 왕,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며 진정한 자기네들 방식으로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 그들 생각에 예수는 결코 죽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또 이 여인조차도 그 자기가 한 일이 예수의 죽으심을 미리 장사를 준비하는 일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유아를 막론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노동자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그 향유옥합을 준비해서 그걸 깨고 예수께 붓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역사하여 어떤 원리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단지 하나, 그냥 예수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랑하는 마음에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지 몰랐지만 그냥 예수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사랑한데 그것이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싶은데,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딸의 그 마음이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 그냥 향유옥합을 1년치나 되는, 노동자 품삯이 1년치나 되는 걸 준비해서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 과연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지, 그 모든 것이 왜 그 여인에게 그렇게 확신이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 사랑하니까, 어쩌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남들 눈에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낭비라고 여겨질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이겨버렸어요. 다 그런 생각을 다 이겨버렸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 모든 의심들, 평가, 비교, 자기 기준 다 이겨버렸어요. 전혀 따져 묻지 않고 딱 한 가지, 그냥 마음의 감동이 되었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것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따져 묻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 귀한 양육을 깨고 그걸 붙는 것이면 그냥 예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줄 알고 그 마음의 감동으로 그냥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시선에, 내 인간적인 방법에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저렇게 하면 효율적이고, 물론 그런 기준들이 어떤 공동체성을 띈 조직적 결정이나 함께 행보를 결정해야 될 때는 분명히 따져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이 포괄적 순종은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따져 묻지 않고 그저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 확인, 그 확신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 사랑을 표현해 볼까?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고민하는데,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는 평을 받은 것을 볼 때 주석학자들의 이 견해에 따르면 신분이 높거나 경제적인 어떤 복을, 이 경제적인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성향을 봤을 때 신분이 좀 높거나 물질이 많으면 이렇게 여인을 폄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말을 네가 감히 그 비싼 거를 지금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대놓고 말할 정도면 이 여인의 신분 역시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거나 넉넉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면 이 여인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물질을 모은 것이 최소한 1년치 노동자 품삯이었다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면 좋을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는데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사서 그것을 깨어서 그것을 예수님께 붓는 거. 그러면 좀 더 바꾸어 생각해 보죠. 과연 그것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까지 갈 것 없어요. 제 같으면 그렇게 순종했을까? 근데 그걸 순종하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 딸에게 이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할, 그때 그 순간이 아니면 예수님께 드려지지 못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준비해야 될 그 역사적인 순간에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그 여인에게 주신 거죠.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 창조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이 땅을 창조한 이래 어쩌면 주님의 죽으심을 직접 동참하며 그 장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때 그 순간이 아니면 아무도 해볼 수 없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한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떻게든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깨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이 기억되어져서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되어야 한다고. 어마어마한 이 역사의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될까? 그런 고려가 기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헌신하면 괜찮을까? 조금은 따져보아야 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확실한 계획, 좀 더 확실한 진행 방법, 좀 더 확실한 것. 물론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불이 타야 되는 걸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섬기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간이든 물질이든 드리고 싶은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예수님 사랑에 감격스러워 내가 가진 것이 과연 예수님께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그저 한 가지밖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사랑 너무 감사해. 그 사랑에 나도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기꺼이 삶을 맡겨드리려고 하고 내어드리려고 하는 것. 근데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물질이 크든 적든 시간이 크든 적든 그것을 최고의 순간의 자리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는 건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뒤로 제껴두고는 내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 안에서 주님 섬기는 그 방법을 자꾸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더 낫다, 저렇게 섬기는 것이 더 낫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 한번 이 여인처럼 그렇게 순종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함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내 것을 아끼고 내 것을 저축하고 남 어디 써야 될 것 쓰지 않고 희생하면서 견디면서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섬겨볼까? 어떻게 주님 내 사랑을 표현해 볼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주님께 한번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것일까? 그 고민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 어느 순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반드시 필요한 그 일, 우리 주님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일을 우리도 맛보고 우리도 누리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 된다 할 때 각자 알아서 밥 먹고 오게 하지요. 아니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먹을 걸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각자 그냥 가서 알아서 먹고 오게 하지요. 그러자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 없는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라 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내가 드리는 것이 작다 크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몇 번 강조했지만 모든 희생은 다 동일합니다. 모든 헌신은 다 동일합니다. 헌신의 양이 크다 적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를 사랑하여 드려지는 내 모든 희생과 헌신은 그 양은 다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해서 구별되어져서 드리는 것인가?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주님 사랑해서. 제가 그 시 내용 전체를 자세하게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번 읽었는데 그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그것이 각인된 단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작고하신 그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본인이 헌신했을 때 그때 쓴 시인데요, 본인이 정말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기 전에 헌신했던 시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뜨겁게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누군가처럼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실 만한, 괄목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며 다시 만날 그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지금 제 삶을 결단하여 내어드립니다. 제가 지금 남들이 말하는 그런 괄목하고 뚜렷할 만한 하나님과의 경험이나 만남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만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랄지라도,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주님께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그런 일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이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써주십시오. 그 결단이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헌신과 희생, 또 충성과 또 복종, 또 인내, 이 모든 것들이 그 중심의 기제가, 어느 순간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드리면 주님이 주시겠지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는 없겠지만은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내가 지옥 갈까봐 신앙생활 최소한으로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아직 그런 시작 단계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때문에 또 하게 되는 그런 우리 연약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중심에는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삶이 조금 물질적인 것이 아직은 열리지 않는다 해도, 또 불편한 것들이 여전히 있고 해결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달려나와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정말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그 가장 중심에는 날 위해 주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우리 이렇게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어떻게든 더 드리지 못한 걸 부끄러워하고 더 헌신하지 못한 걸 죄송해하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예수 사랑보다 조금 더 다른 것들이 좀 더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예수 사랑보다는 앞설 수 없는 것들이 먼저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순수성을 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나도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기도만 하면 그 감동이 있었어. 기도만 하면 주님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그 주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자 하시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도대체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분명한 근거가 뭐냐는 거죠. 두 가지밖에 딱 두 가지. 하나지만 두 가지. 그 여인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예수 사랑한다는 그것에만 집중하게 됐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 여인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의미의 일들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나에게는 그 예수 사랑, 날 위해 주어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정말 주님 사랑 때문에 내 삶을 구별해 드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러면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떻게든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내어드려야 될지 몰라 또 은혜를 구하고 또 고민하며 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깨달음,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내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 효율, 그런 모든 걸 초월하는 성령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것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순종,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렸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 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이 여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마치 그 여인도 예수를 장사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여인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이끌린 그 순종,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오늘 우리가 누릴 그 놀라운 사랑과 순종이 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이 지금 그 여인의 한 일을 낭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한 중에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우리 편에서 보자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낭비입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는 그 치욕, 한계성,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그 자체가 고통이실 텐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그 자체가 힘이 드신 정말 엄청난 아픔이실 텐데, 그리고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최고의 아픔을, 가장 큰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주신 거, 그 자체가 낭비죠.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그렇게까지 날 사랑하셔야만 했는가? 우리 주님의 사랑 자체가 낭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낭비하지 않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없기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사랑보다 더 소중하고 더 우선순위에 둘 만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끝이 난다 해도 내가 뭘 가졌다, 뭘 누리고 있다, 뭘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가장 내 삶의, 내 가슴의 중심에는 정말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시고 베푸신 그 낭비된 그 사랑, 그러나 그 낭비된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걸 다 허비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단 하나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다 쏟아 부으셨던, 낭비하셨던 주님, 그 여인의 그 하나의 행동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제자들의 눈에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그 방법이어야 되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 사랑, 그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철저하게 낭비해서
그 여인이 주님 사랑하여 낭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말 지나칠 만큼 저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 그런 소리가 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데 저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냐. 주변을 돌아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핍박받고 저렇게까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고 저렇게까지 주님 사랑해야 되고 저렇게까지 주님 섬겨야 되고 저렇게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서로 그런 거 비교할 자격이 없어요. 주님께 다 기억되어진 바 될 것입니다. 주님께 다 잊혀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한 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씩 철이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씩 철이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일인데, 제 인생 사전에는 없는 일인데 그게 요즘 조금씩 용납이 됩니다. 부르르 하면서 말이 이만큼까지 올랐다가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돌아서면 제가 놀래요. 내가 이제 절이 드는가 보다. 저도 모르게 막 생각이 저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막, 일단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역할 때 막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요. 저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말을 하려고 이만큼까지 막 거의 혓바닥 이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러면 돌아서는데 제가 놀래요. 와, 성화되었다. 이거 왜 웃으세요? 전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제 스스로가 말이 이만큼까지 나왔다가 저도 모르게 좀 인내하지 뭐, 기다리지 뭐, 그러면서 돌아서는데 제가 깜짝 놀래요. 와, 내가 좀 철이 드는가 보다. 그 한편으로는 체력이 다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젠 체력이 안 되니까 뭘 따져 묻고 뭐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래 가지 뭐. 옛날 같으면 막 일일이 총체적으로 점검해가지고 1번부터 10번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빨간색 쫙 했는데 어느 순간 빨간색 페인이 제 책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그냥 그것이 최선이면 그렇게 가야 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그렇게 뭔가 돌아서게 되는, 그러면서 좀 더 용납하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질 때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낭비입니다. 제 개인 인생 사전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낭비예요. 그렇게 참아주면 안 되고 그렇게 용납해주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주님 사랑한다 하며 주님께 다가오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나를 위해 쏟아부어 주신, 나를 위해 참아주시고 나를 인내해주신 그 사랑을 누리다 보니까 저에게 없는 주님 것이 저에게도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용납되어지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 날 위해 낭비하신 그 사랑을 저도 낭비하듯 주님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다 놓쳐버려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른 건 뭐 그런 자질도 없고 또 갖추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고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 해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정말 그 주님 사랑함 때문에 내가 지금 섬겨야 될 것들을 더 잘 섬기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깨우고 기도해야 될 예배 자리가 또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더 내 형편, 내 상황을 주님 아시니 이 상황, 이 형편에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순종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께 기억되어져서 정말 성령이 어느 순간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이 여인이 맛보았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준비되어져야 될 그 순종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사랑, 날 위해 낭비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제어보고 더 분명한 것, 더 확실한 걸 따져 묻기보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주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고자 기도하며 깨어 사모하며 은혜를 구함으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나 하나님께는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른 순종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더 사랑하는 기회를 누리게 도와주시며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도 참고 인내하며 낭비하신 그 사랑을 나도 누리면서 용납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사랑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